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년들 우렁차게 할 줄 알았는데 차마 앵콜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네, 음, 진짜 무덥죠, 그렇죠?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지금부터 해서 한 2주 정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주무실 때 많이 힘드시죠? 네, 밤새도록 에어컨 틀자니 한 달 지나서 전기세 내릴 게 좀 걱정되고, 그리고 중간에 끄자니 너무 덥고, 어, 예약하고 주무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어, 이틀 전인가 저희 예약했는데 아침까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어, 얼마나 철렁하던지. 자, 굉장히 좀 안락한 이제 저희가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더위가 그리고 이런 환경이 낯선 게 아니고 매년마다 겪어왔지만 그런데 어, 해가 갈수록 더 우리 몸이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더 편하고 또 안락한가를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가 싶습니다. 어, 우리 삶에 있어서 좋고 편안하고 안락할 때만 우리가 감사의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도 그렇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는 뭐 좋고 나쁨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본성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지만 옳으냐 그르냐보다 좋으냐 싫으냐가 우리가 본성적으로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타고난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무더운 날씨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느냐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저 그렇게 참 무의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편안하고 좋은 것들도 그렇고 안락함도 그렇고 이게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인데 조금만 불편하고 내 상황이 불리해지면 금세 불평을 쏟아놓기 쉽더라고요. 앞으로 2주 동안 오늘 제가 짧게 서두에 드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요, 차례대로 새 구절을 찾아서 읽게 될 텐데요. 순서대로 이제 읽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새 구절을 읽은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0절.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산 소망인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중에 9절에 보니까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 두 번째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자, 8절 9절. 자, 모든 성도 중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8절에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했죠. 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몇 배로 악한 그런 괴수다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에베소서 3장, 디모데전서 1장 각각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이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나도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도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변론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내가 모자라는 것이 없다. 말에는 조라지만 이 글로써 사도 바울의 이 천재적인 지력과 이 학식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서 그는 신약의 절반 정도 이상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그릇이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사도들 중에 으뜸이 되어지는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를 통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물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대표적으로 사도의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다시 한번 전체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또 약속을 반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대표하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뛰어난 학식과 천재적인 지략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그가 가지고 있던 순수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했는지. 결국 베드로가 남긴 건 뭐죠? 베드로 전서, 후서. 전서는 5장, 후서는 3장. 총 8장의 서신서만 남기고 더 이상 남겨놓은 서신서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또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분별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어지고 주님 손에 들려진다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준비되어져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 손에 들려졌던 마른 막대기는 그전에는 양들을 목양하고 인도하고 징계하고 쳤을 때 사용했던 그런 한 이름 없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의 막대기였을지 모르지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를 통하여서 나타난 주님에 의해서 부름받고서 그 다음에 모세가 잡고 있었던 그 막대기는 어제의 막대기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막대기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막대기가 되었어요. 반석을 명하여서 생수를 내게 하는 막대기가 되었어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과 같은 목자가 되어서 광야 40년의 길까지 인도하고 다스렸던 그런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들려진다고 하는 것, 나의 모습과 내 형편과 나의 배경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겠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느냐? 그렇지 않으냐?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왕성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에베소서 3장, 디모데전서 1장, 이것은 시간 순서상 고린도 전서, 사도 중에,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성도들 앞에 자기를 소개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옛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속담 가지고 이 말씀을 분별하기는 너무너무 부적당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는요, 이 바울은 처음에 사도직을 의심받고 주변에서 인정을 하려 하지 않을 때 아주 필사적으로 변론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경외감, 내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쉐키나 나타나고 목도하고 드러나야 될 그 영광 앞에서 자기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런데 마지막 이제 디모데 후서가 이제 그의 이제 네로에 사용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된 말씀이 되는데, 이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게 되는데, 노년에 그가 경험하고 그가 알게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온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이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본인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 사도 중에 또 성도 중에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자기가 얘기할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입을 가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알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했죠. 그렇죠? 선교사로, 목회자로, 교사로 소아시아를 돌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그 간절한 그 소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았는지 아시죠? 40의 가만매, 3번이나 맞고, 파선의 염, 강도의 염,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그 참 고통이 나오는데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린 내용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다라고 그렇게 서로 연합해서 수고했던 그런 형제들이 하나 둘 떠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하는 거기에 묻어나는 이 바울의 이 안타까움과 이 형제를 대한, 대마를 대한, 혹은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채웠던 거예요.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라고 했던 것, 전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자, 성경 몇 구절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과 23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것들은 이 십자가의 도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오직 그의 일념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이유였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그리고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가 평생에 품고 살았던 소원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또 너희의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것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는 것, 의문에 쓴 증서, 원수된 것, 율법의 공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의 입장에서 두렵고 부담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문에 쓴 정서라고 하는 이 정죄의 율법을 이 요구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주님이 못 박힐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의 죄를 캐 묻고 그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심판받게 한 겁니다. 그 값을 정당하게 지불해서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로 승리한 것. 미련하게 보고 거치고 거슬리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의 상징이죠. 그렇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수도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치욕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나는 벌레라고 그랬습니다. 꿈틀대는 것처럼 수족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그 죄인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꿈틀대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두려운 형벌의 자리입니다. 로마의 공권력이 행할 수 있었던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심판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그 치욕스럽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6장.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주의 상징인, 두려움의 상징인, 치욕과 부끄러움의 상징인 심판의 이 십자가가 이제는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멘이 되시죠?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누구의 십자가요? 그 어떤 십자가도 아니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신 심판당하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하며 꿈틀대는 나는 벌레라고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된 말씀대로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피 맺힌 절규를 토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감사드리는 내용 중에 우리 형제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왔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여기까지만.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2절 여기까지만.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게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침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주님 앞에 부름받고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생명의 약속들을 마지막까지 확증하고 보여주고 그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서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고했고 그 누구보다도 희생했지만 사도는 그것은 내가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그리고 10절까지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들어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까? 예. 내 자신에게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이 정도, 이렇게 자격이 된다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늘 뒤따라야 하고 그러한 믿음의 마음과 생각들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 찾고 우리의 소원과 또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자들은 많지만 제자는 적잖아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는 더더욱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품지만 우리 각인에게 있는 자기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즐겁거나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일어나는 당연한 그런 간증과 그런 선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그리고 21절까지 함께 읽지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소원이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선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이 사도의 고백이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랑하며 내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송을 하려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그런데 잘 됐다. 오늘 말씀 당번이니까 오늘 말씀을 교제 끝나면서 수요일 때 우리 형제들이 하는 것처럼 특송을 해봐야 되겠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거 아닙니다. 사실 가사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저도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수많은 그러한 일꾼들을 추억하고 또 지금까지 여전히 먼 곳에 가서 혹은 가까운 데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을 생각하며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자, 후렴구 할 때 함께 부릅시다. 후렴구 할 때. 자, 큐.
십자가의 전달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간주입니다. 간주 끝나면 후렴구 2번 할 건데요. 우리 아는 곡이니까 함께 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